지난주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과 품격에 걸맞는 그 인품과 성품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또한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이 시험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 가운데 인내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없고요, 환경이 안 되고, 실력이 모자라고, 또한 인격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없다라면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없고 인내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면 그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 헬라어로는 소피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소피아,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인 단순한 지능 지수, 지식의 축적, 비판적인 통찰, 실제적인 전문 지식 혹은 인생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3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구속신앙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는 재림신앙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신앙에 재림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인 종말론적 역사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 역사관이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였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라는 역사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이 땅의 삶의 것이 아니며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한 거기에 알맞게 살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이는 이 세계의 저 너머에 있는, 그러나 실제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동안 존재하다가 나이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잠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이러한 종말론적 역사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 최고의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살았습니다. 에드워즈의 이 종말론적 이 의식은 그가 작성한 70개의 결심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70개의 결심문 중 8개가 종말론적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 생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현세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늙음, 죽음, 그리고 내세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실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을 만한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은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갔던 삶이었고 천국과 지옥을 미리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드워즈가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이미 갔다 온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말 의식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며,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힘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신앙의 생활 과정에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전 인격을 걸고 이루시는 신실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인격과 성품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의심하는 자가 무엇과 같다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의심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에 이 용어 의심하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표현입니다. 이 단어 의심하는 이라고 옮기면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하여서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하여서 자기 확신에 불타 올라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붙이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자기가 그려놓은 그대로 받을 줄을 확신하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믿음이고 자기 종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놓은 것들을 그것을 붙잡고 붙들고 주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그가 약속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의 예인 부와 가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낮음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팔레스타인 지역 변두리와 소아시아 북쪽과 같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의 그 변방에서 본토에서 쫓겨나 기존 사회의 후미진 구석에서 살았던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세상이 큰 유혹거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고 소규모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류 사회의 풍요한 삶이나 그 부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재물을 자랑함으로 통하여서 자기들의 그 믿음을 우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면 부와 가난에 대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이 본문 9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어진 그 신분과 지위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귀한 신분과 지위를 오직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얻은 신분과 지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얻어진 신분은 많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만물의 상속자와 소유자와 통치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난했던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지혜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를 알고 그 존귀한 신분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귀한 신분과 지혜를 오직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0절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여러분, 비록 물질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주 온 만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요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예수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인 복과 가난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지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를 깨닫는 그 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현세에서 비록 가난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여러분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부유하고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지혜를 가질 때 세상에서 오는 가장 큰 시험인 부와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영적 부유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